이제 우리가 5개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4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어서 애굽의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요, 그때마다 이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아모스가, 하나님 제발 이 북쪽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메뚜기 환상, 불 환상,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까지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철회하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또 오늘 4번째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없고요, 아모스가 중보 기도할 시간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환상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셨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면서 그 죄가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4번째 환상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아모스가 중보 기도한 것도 없고요,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4번째 심판에서 심판이 아주 임박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4번째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여름 과일이 따가지고 광주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을 보여준 게 무슨 심판이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름 과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과일이 여름이 되면 끝물이에요. 끝물. 이제 다 거두고 마지막 거두는 게 여름 과일이거든요. 그럼 여름에 마지막 끝물 거두드린다면 그거는 어떨까요?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거둬들였고 더 이상 거둬들일 게 없는 마지막 추수죠. 마지막 추수.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와 비슷한 단어인 캐츠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또 쓰시는데 그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2개의 단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글자를 써놔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 2개의 비슷하게 발음되어지는 단어, 그러나 단어의 뜻은 전혀 다르죠. 여름 과일, 그 의미 속에 사실은 마지막 거두는 끝 과일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거두고 나면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의미로 이제 발음되어지는 이 catch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해서 끝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바구니를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아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 그걸 가르쳐주는 이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8장 2절, 끝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52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장수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스린 동안에 경제가 팍 붐을 했고 또 국방이 강해져 가지고 주변에 빼앗겼던 지역도 다 빼앗고 남의 나라까지 점령해서 넓은 영토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지금은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잘 나가는 때, 잘 살고 있고 국방도 튼튼하고 막 나라 영토도 확장되고 누가 봐도 진짜 좋은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죄가 많으니까. 그런 죄가 종교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했고 또 사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많이 타락해서 너무나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은 계속 이 죄를 책망했어요. 구체적으로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을 주어내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계속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수요일날 우리가 본 말씀에 아모스가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니까 누가 나타나서 방해했어요? 아마시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여로보암 왕을 모반하는 얘기고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여로보암 빨리 아모스에게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나 밥벌이 하라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아모스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3절 첫 부분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날에 그런 말씀하시죠. 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2절 끝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끝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를 거라 그러는데 그 끝날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끝이 오는 날, 멸망하는 날, 그런 날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데 끝이 온다는 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래? 충격을 받고 막 놀라서 회개하고 그럴까요? 반대지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호들갑이야.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지. 사람들도 다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강해졌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문제냐고, 우리가 망한다고? 네가 말이 틀렸어. 우리가 봐도 세상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도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 끝날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집가기 바쁘고 장가가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즐기기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온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그래서 한 사람은 불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맷돌을 같이 갈다가도 한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상황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때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정신을 안 차릴 사람은 많아요. 더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콧방귀 끼겠죠. 세상이 이렇게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미친놈들이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할 때도 다 그 모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왜 이런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고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요. 오직 이것을 본 사람은 아모스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모스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어요. 아모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해줘도 소용없다고, 네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듣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 아모스처럼 보아야 되고 들어야 돼요. 우리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 눈과 귀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 보았는데 11절에 보면 무슨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고 하네요. 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식보다도 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 눈이 열려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보았지? 뭘 보았지? 물어보니까 바로바로 얘기하잖아요. 본 것 그대로. 그리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왜 그 환상을 보여주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뜻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려면 볼 것을 보아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서 깨달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첫째는 듣는 사람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요.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주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일 성수하라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주일 성수하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안 할까요? 사람들이 듣기를 거북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주일 성수를 다 하냐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강조해도 무시하고 그냥 바쁜 일이 생기면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이거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요, 주일 성수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말 안 해도 주일 성수를 다 잘하면 그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 성수로 하라는 말을 해도 안 듣고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설교 안 하느냐? 11조 드리라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은 11조를 내도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과 같지 않아서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 많이 벌수록 11조 액수가 늘어나니까 그 많은 액수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내는 신용만 하고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거나 11조를 드릴 걸 가지고 딴짓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11조 헌금하는 설교, 헌금을 하라는 설교 듣기 싫어하고 시험에 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안 하고 11조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자꾸 하려고 이렇게 목사가 변질되니까 해야 될 설교를 안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설교를 안 할까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설교인 거예요. 아주 듣기 싫어하는, 너무나 기분 나쁜 소리인 거예요.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복 받는다는 얘기 이런 건 좋아하는데 회개하라는 설교하라면 기분이 팍 상하고 고개가 툭 떨어지고 기가 딱 막히고 하니까요. 이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참 수준 떨어지는 얘기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 얘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하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변질됐구나 이렇게 감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어요?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요새는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하셔요? 목사님 변질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장교단이 이 아모스 때문에 데모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예요. 기장교단은 데모할 때마다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메시지 한 구절 가지고 막 정의를 부르짖고 이 세상의 사회 악을 깨트리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며 데모하는데 앞장선 교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장교단이 해마다 총회를 하면 중간에 시국선언서라는 걸 발표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시국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올해도 시국선언서를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현 시국이 어떤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 시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의미로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시국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종교를 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장교단이 제일 벌떼같이 일어나서 정부를 비판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면서 앞장섰을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그런 시국선언문을 내면서 종교 탄압에 대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장교단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변질을 했을까요? 기장교단이 너무 민주당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 민주당이 하는 것,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아무도 비판을 안 하고 옳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시국선언서에 그 한마디도 넣지 않았어요. 다 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요. 선지자는, 이 아모스서는 자기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귀가 멀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때 무슨 멸망 타령이야, 심판 타령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왕이 다스렸거든요. 그럼 여러 명의 왕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길었느냐? 아닙니다. 금방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또 죽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또 죽고, 또 죽고, 여러 번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한 시간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멸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계속 창대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세운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야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에도 우리가 사는 길로 갈 수 있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의 길, 사는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눈과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의 이 설교를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아서 살아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좁은 길로 선택해서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거기 사람이 없고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좁아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날이 오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고 마실 물이 없는 것도 큰 문제죠. 원래 우리 여름에 강릉에 물이 없어서 정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한 것을 전 국민이 보았어요. 제한급수를 하고 아예 단수를 해버려서 이제 영업도 못한 곳들이 많잖아요. 물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양식이 없는 것과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말씀이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진짜 말씀을 찾아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요. 왜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꾸 타협하거든요. 변질되거든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변질되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문 닫을 테니까 새로운 교회 찾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래요? 네? 뭘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제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교회를 떠나야 돼.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저 교회 가야 되겠다. 뭘 가지고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도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져요. 그죠? 큰 교회 가보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새 신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옮겨오는 성도들이 큰 교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물론 큰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아니죠. 큰 교회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목사님이 있었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든지,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큰 거죠. 거기 가면 모든 행정체계가, 교육체계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게 많죠? 프로그램도 많죠? 근데 사람들은요, 일단은 큰 교회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요? 커 보이니까 우선 좋잖아요. 재정도 팡팡할 거고, 교육도 잘할 것 같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훌륭할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 전도하면요. 어느 교회요? 삼성교회입니다. 삼성교회요? 나 성광교회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성광교회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그나마 거기서 우리 가게에 올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해도 부자를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오면 헌금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우리 교회에 잘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심령이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막 힘을 얻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진짜 우리가 좋은 교회이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제대로 전하려고 더 힘쓰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면 제가 얼마나 좋아서 신나서 하겠습니까? 네? 그냥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면 제가 거기에 같이 편승해 가지고 제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막 여기저기 다녀봐도 지칠 때까지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닐 때까지 다녀봐도 들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끝이다는 거예요. 끝. 말씀이 기갈이 오는 그 시대는 바로 끝나는 때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걸 더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말씀보다는 물질적인 게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관심이 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3절,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누가 삼킬까요? 힘 있는 자, 부자가 가난한 자까지도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진 문둥이 콧구멍에 호박씨라도 빼쳐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얼마나 무지막지한 거예요.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면서 그 사람 것을 다 자기가 빼앗는 거. 이게 그 당시 죄악인데 왜 이래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오늘 안식일이라 장사를 못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빨리 안식일이 끝나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놈의 안식일이 있어. 월삭이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장사를 못하고 일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형식적으로는 월삭을 지키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 안식일 때문에 월삭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장사를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다고 관심은 다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돈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맛집 소개하는 것들이 엄청 많죠. 그 맛집마다 줄 서가지고 사 먹는 사람들 많고, 그걸 소개를 자꾸 해가지고 또 너도 가서 맛있는 거 먹어봐, 맛있는 거 먹어봐. 군산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식당 어디 갈까 인터넷만 쳐보면 바로 나와요. 맛집이. 사람들 거기로 다 가요. 거기서 먹고 가야 기분이 좋아. 그래서 군산에 놀러 온 사람 치고 이성당 빵 가방 안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군산 오면 이성당, 군산 오면 이성당 서로 얘기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성당 빵을 사가야 된다고. 우리 삼성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외지에서 오는 목사님들 다 물어봐요. 왜 그래요? 그만큼 먹고 입고 마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다. 이게 다 경제적인 것이, 물질적인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저울도 속여요. 대박도 크기를 조정해서 다 속여요. 거짓말, 사기를 쳐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군산에 약장사들이 참 안 없어져요. 군산에 약장사가 계속 있어요. 그 약장사들이 왜 있게요? 거기 가서 돈을 빨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남들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거기를 왜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없어져요.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니까. 거기 가면 보통 700~800만 원어치 사는 거 기본이고 1000만 원, 1500만 원어치 사는 거 기본인데, 그래도 남들 얘기 다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막 땅을 치며 후회하고 그러는데도 또 가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장사를 해먹어요. 그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 뭐 신통방통할까요? 얼마나 사기인데. 팬티 하나 잘 사입으면 뭐 만병통치약,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한다고 해도 꿀꺽 사요. 세상에 그런 팬티가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설명을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다 순전 가짜인데도 그게 막 솔깃하게 들어오고, 그런데 막 귀가 열려가지고 그럴까 하면서 그냥 막 사죠. 아유, 세상이 그렇게 가도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걸 제재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망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망하는 걸 몰라요.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다 선수들은 무슨 마음으로 뛰냐면 끝나야 끝난 거지, 아직 안 끝났으면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0.1초를 두고도 농구 선수가 볼을 딱 던지면 그 순간은 시간이 딱 끝났어도 그 던진 볼이 딱 들어가면 골인으로 인정해요. 그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기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진짜 끝날 때 올 때까지 안 끝났다고 하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요. 눈이 열려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이거 안 돼, 자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할 것
안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안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려고 막 이러는데 끝날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태평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막 더 신나서 하고요, 더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옳고 그른 게 분별이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세상 얘기 듣는 거하고 어떤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세상 얘기가 훨씬 재미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요 물어보면요, 아이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다 싫어요. 다 거절합니다. 젊은이들은요 뭐든지 기준이 재미예요. 재미있어야 거기에 눈을 돌리고 귀를 열고 발이 움직이고 하지요. 재미없으면 딱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거에 쇼츠라는 게 있죠. 쇼츠 1분 안에 딱 보여주는 영상들, 그게 엄청 많이 뜨고 그걸 막 만들어서 올리고 막 그걸 사람들이 많이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봐요. 왜요? 그 짧은 시간에 막 눈을 기쁘게 하는 거, 내 귀를 기쁘게 하는 거, 막 재밌게 하는 거,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미가 모든 것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건 진짜 재미없어가지고요 귀가 딱 막히는 거예요. 참 큰일 났어요. 우리 뭘 듣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재미있으면 푹 빠지거든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요 손에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 다른 건 못해도 이 유튜브 계속 보고 싶은 거 찾아볼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힘이 쭉 빠져 있어도 이것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해도 뭘 봤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좋은 걸 들을 줄 알고 좋은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진짜 가짜가 많거든요. 봐서는 안 되는 진짜 거짓이나 잘못된 것도 엄청 많거든요. 분별력이 안 생겨가지고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거든요. 그 망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짓.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궁궐에서부터 애곡하는 노래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궁궐에는요 웬만해서 애곡하는 노래가 나올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세상 좋은 것이 다 모이거든요. 맛있는 것도 다 거기 모이고요,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다 거기 모이고요, 진짜 세상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있는 것들 다 모이거든요.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있는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 갖다 바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애통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올지를 말씀하고,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오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으로 찾아다녀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지요. 그런 세상이 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살지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사람이 살지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걸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은 말씀을 못 듣까요? 감옥에도 성경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줍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더 많이 보시겠죠. 더 열심히 보시겠죠. 그 말씀 못 듣고 더 기도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 가신 게 잘 됐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감옥 간 거를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세상이 오면 그건 끝날입니다. 끝날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막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는 거지요. 기도합시다.